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과 이제 아버지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도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갑자기 망명하게 되면서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조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2절에 보시면 각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3절에 다윗이 나도 나가서 전쟁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은 우리 1만 명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니까 왕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대신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 다윗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명령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신 내가 전쟁을 나가지 않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잘 싸워라. 전쟁에서 꼭 승리해라. 다치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오늘 생략되지 않은 이야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해줘라.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죽고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적군의 적장을 이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이기라는 것인지 지라는 것인지. 축구만 하더라도 그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지면은 현해탄 건너오지 말고 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축구가 전쟁이라면 이것은 진짜 살고 죽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투하러 요나단 그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맞붙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들판에서 만났는데 실제로 전쟁은 숲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그런 평탄한 그런 들판에서 처음 조우했는데 결국은 전쟁은 숲에서, 이것이 아마 다윗의 군대가 가졌던 어떤 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파죽지세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모두 2만 명이,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게 되고요. 8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그 지형을 이용한 이 전쟁이 참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거 보면 숲풀이 곳곳에 함정들이 지형지물적으로 그냥 곳곳에 굉장히 많은 큰 구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군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실제 싸워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함정에 빠져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늪지대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 압살롬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왕이면 말을 탈 것 같은데 노새를 타게 됩니다. 이 노새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말과 암말과 숫, 당나귀를 같이 잡종을 만들면 이 노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용어에 잡종 강세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섞을 때 강해지는 것이 있고 또 두 가지를 섞을 때 약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 노새는 두 가지의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 잡종 강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보다 더 힘이 세다든지, 그리고 음식을 조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노새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강점을 많이 가졌지만 이 지식,
이걸로는, 똑똑한 걸로는 강점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타고 있던 왕이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 노새는 자기 주인이 자리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노새가 그렇게 IQ가 높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롱대롱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하면 사실 머리카락을 풀 수 없죠. 언젠가 TV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긴 머리를 딴 분이 휘두르는데 이 라켓과 이 머리카락이 걸려버렸습니다. 공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로 가서 했는데 결국 못했죠. 얼마나 자기도 웃고 모든 사람이 웃는지, 나중에 머리를 막 흔드니까 그때 라켓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나무가 그 사람의 머리카락과 엉켜 있다면 누구 도움 없이는 결코 풀 수 없이 압살롬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13절인가요?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채 요압이 3개의 작은 창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압살롬의 최후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테리우스처럼 길고 멋있었던 압살롬,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망하게 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또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2만 명도 죽었고 압살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21절에 보시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려 이 전령이 가는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려갑니다. 31절에 승전보를 전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대적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뛰어도 힘들지 않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광야의 찬 이슬을 맞지 않아도 되고, 바람 소리에 쫓겨가는, 쪽잠을 자는 그런 삶도 아니어도 되는, 더 이상 풍찬 노숙에 그 힘들고 고단했던 길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죠. 역시 다윗은 전쟁의 영웅답습니다.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군대를 잘 조직하고 잘 분류하고, 또 익숙한 이 군인들이 수풀이라고 하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지난주 후세의 이야기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군대를 다 모아서 왔던, 수적으로 열세였던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아주 장엄하고도 서사적인 그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그런 인생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또 하나의 승리를 오늘 다윗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 장엄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야기 속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가 조금 전에 이루어낸 그 승리만큼 어쩌면 승리보다 더 장엄한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 속에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전보를 접한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보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궁궐로 돌아간다는 기쁨보다
자식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5번 나오고 압살롬은 3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한 구절에 계속 같은 아들의 이름과 아들이 반복되는 그런 8번, 압살롬 3번, 아들 5번 반복되는 그런 다윗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것도 역설이죠. 슬픈 승리,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슬픈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편안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도 압살롬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압살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삭막한 광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압살롬이었습니다. 4년씩이나 다윗 아버지를 속이고 아침 일찍 성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을 빼앗았던, 4년간이나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그런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아히도벨, 그 절친까지 빼돌린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후궁, 자신의 처첩들까지 힘으로 간음했던 그 옥상에서의 그 추악한 일들, 바로 압살롬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또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한 압살롬의 그 모습, 한 번으로 그렇게 자기의 결정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확실하게 다윗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후세에게 물었던 이야기 보면 굉장한 이런 다윗을 향한 분노, 그리고 다윗을 향한 철저한 그런 죽임을 계획하고 있었던 오늘 압살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압살롬을 여러분 다윗이 용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자식이 죽는데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왕의 그런 또 다른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가 자식 간에 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식을 재판에 걸고, 자식은 또 부모를 재판에 걸어서 벌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인류는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인데도 오늘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죽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까 5절의 그 이상한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어떻게 너그럽게 대해주냐? 이미 그때 다윗은 압살롬을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자, 1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6절. 슬픈 승리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왕께서 미워하던 압살롬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지금 미워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왕께서 미워하는 자 할 때 이 미워한다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증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압살롬을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왜 사랑하십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요압까지도 다윗에게 이야기할 만큼 어느새 다윗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지금 그 장엄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악해지든지 반대로 더 선해지든지. 사형제를 찬반이 있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사형이 있어야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형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한 사람 죽이나 두 사람 죽이나 어차피 나는 사형인데 까짓것 20명, 30명, 50명 내 마음대로 죽이겠다고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예방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미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대부분 이렇게 더 엇나가게 되어 있죠. 막 나가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고통의 길, 감람산 거쳐 맨발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다윗은 악해지지 않고 더 순해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런 모델의 길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기를 더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숨지 않았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도록 커튼을 꽁꽁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며 오늘 자신 안에 있는 그 옛날의 사랑과 그 용서,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옛날의 그 사랑과 용서를 이 고통의 시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통 중에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 속에 있다면 당장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제치셔야 됩니다. 벽장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열지 않은 벽장을 열 때 그 나는 그 냄새, 쾌쾌한 냄새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마음이 꽁꽁 닫아 놓으면, 원한과 분노를 통해 내 안을 열지 않으면 내 안에 음습하고 습기 많은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인생은 그렇게 눅눅해진 채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일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서 종교심리학을 가르친 이 교수는 책을 하나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자신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죠.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모두 다 상처 입고 살아가지만,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나중에 암에 걸립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할렘과 빈민가에 가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자로서,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내 안에 정말 칼처럼 날카로운 끝으로 나를 찔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악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말이 같이 거칠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냉랭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승화시켜 그 앞에 설 때 이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세요. 그것이 진정한 갚아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를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보면 요압 전에 어떤 한 군인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와서 말하기를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압이 묻습니다. 너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 군인 하나가 말하기를 왕이 너그러이 대하라고 해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요압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 넣습니다. 요압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 자기 형 베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을 때 3년간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데려온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13장 14장 보십시오.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용서를 못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요압이 다시 2년이 지나고 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압살롬 꼭 만나라고 다시 간청해서 결국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가게 됐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읽어보니까 압살롬이 화가 난 게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간 외갓집에 있을 때 나를 불러오더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랑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5년씩이나 내가 이렇게 썩혀 있는 것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요. 그때 요압이 왜 나를 부르냐 했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요압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압살롬 불러온 게 자기고 자기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압은 자기 밭에 불 지르고 자기 원망하니까 가지고 있던 것이 그 옛날에 그 나쁜 마음,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 아직 풀리지 않은 그 분노를 계속 지니고 있다가 왕이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의 원한과 분노를 그대로 창 끝에 담아서 압살롬의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위대한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가 이겨냈던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둔 승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이 위대한 그의 삶의 족적 사랑과 용서를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진짜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원한 산 일 이런 거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재물 놓아두고 화해하고 가서 먼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반주에 맞춰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원한을 가진 채 요압처럼 아직도 창을 가진 채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면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사랑, 그 용서, 그 장엄한 그 일을 이 결단을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고서 그 사람에게 행하고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다윗이 죽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진정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 33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을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자 빼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너희들끼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의 빛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또다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게 죄 지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을 때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만큼 바뀐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고백은 비례적으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그만큼 그 비례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오늘도 사랑과 용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18장 33절에서 엄청나게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8번 아들 5번 압살롬 3번.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용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할 때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압의 그 분노,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아들을 만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의 아쉬움 속에 오늘 성경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다시 만났다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했을 텐데,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외갓집으로 도망갔을 때 3년, 그리고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4년간 성문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 속이면서 했던 그 9년의 시간 동안 진정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 걸. 후회의 눈물이고 아쉬움의 눈물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원한을 여전히 간직한 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거든. 내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 내 이성적으로 내 자존심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말씀이 식어지기 전에, 내 안에서 말씀이 세상 것에 혼합되어서 농도가 옅어지기 전에, 당장 예배가 끝나면 저 구석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든 채 전화기를 들고 그분에게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불효자의 이야기로 전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참 멋있는 걸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인지는, 오늘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을, 내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업적을 이뤄내는 이 사랑 그 장엄한 일을 이루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위대한 그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고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의 삶을 지켜보며 내 마음의 밭에 예수의 씨앗을 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놓쳤을 때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가라지가 함께 자라났음을 느낀다. 나는 내가 심은 이 가라지를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의 제초제로 없애고 싶고, 그래서 오직 내 마음밭에 예수의 꽃만을 남기고 싶다.